선생님들 어떤 요리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보통 국, 뭐 탕 아니면 찌개 뭐 이런 게 없이는 밥을 잘 못 먹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래 왔어 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요리할 때도 국이나 탕, 찌개 위주로 요리를 하는 편이고요. 어쨌든 뭐 식탁 위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있어야지 밥이 좀 잘 넘어가는 그런 타입입니다. 아내가 좀 고생하죠. 이런 요리를 하면 보통 기본적으로 뭐 파, 마늘, 양파 그런 것도 들어가고요. 그에 참 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요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채소들 들어가야 되고 뭐 고기, 생선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뭐 양념도 뭐 액젓도 들어가야 되고 미림도 있어야 되고 뭐 간장도 있어야 되고 이것저것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이 재료들 중에서 단 하나라도 뭔가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라도 상해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요리 먹을 수 있을까요? 그냥 만약에 뭐 매운탕을 하는데 생선 대가리만 상해 있었습니다. 그럼 그 대가리만 골라내면은 그거 먹을 수 있나요? 아니죠. 뭐 하나만 상해 있어도 음식 전체가 99가지 재료 중에서 하나만 상해 있었다고 해도 그 요리는 전부 다 내다 버려야 됩니다. 갖다 버려야 돼. 못 먹습니다. 잘못 하나라도 잘못됐으면은 그 요리는 뭐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한테 건강을 주는, 사람한테 뼈와 살이 되어주는 요리가 아니라 오히려 해롭게 하는 그런 요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완벽한 세상에 인간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이 사람이 지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담과 하와만 어떻게 솎아내면 되지? 인간만 솎아내면 되지? 인간만 책임지면 되지?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가 일단 들어왔으니 하와 때문에 죄가 들어왔으니 아담과 하와만 인간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천지가 신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예레미야 4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어떠십니까 성도님들? 어디서 본 듯한 문장 아닙니까? 어디서 보셨을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레미야 3장 4장 23절 말씀은 내가 땅을 보니까 어떻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혼돈하고 공허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보여주셨습니다. 혼돈밖에 없던 그 태초의 시절에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을 만드셨어요. 근데 지금 이 죄지은 상황 가운데에서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이 없었다. 무서운 말이죠.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스라엘이 죄지어서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질서로 자리를 잡은 이 세상 자체가 아예 창조 이전처럼 돌아가 버렸다는 말이에요. 혼돈의 상황으로 돌아가 버렸답니다. 혼돈과 공허, 빛이 없는 그 상황으로.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 내가 책임지지 뭐. 내가 책임지지. 나 혼자만의 문제인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죄, 우리의 죄는 나만의 문제, 우리만의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띨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의 문제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4장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아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고 하늘도 어두워진다. 여기 또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지만 어쨌든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아내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듣고 죄를 저지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그들의 삶의 터전 그 자체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이 무슨 말에서 나왔죠? 아담아, 흙이죠. 땅이라는 말이에요. 아담이 죄를 저지르니까 그 아담의 근원인 땅 자체가 저주를 받았대요. 같은 말을 오늘 에레미야 4장 28절에서 말씀하시죠. 죄를 저지르니까 사람이 사는 터전, 땅, 하늘, 이 지구가 저주를 받냐 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죄라는 것은 나만 책임지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죄 때문에 이 사회가 고통받고요.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이 지구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받고 있어요.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 이 문제들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 4장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멀시하며 네 생명을 찾느니라. 아멘.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서 꾸미고 올해 죄악 때문에 만물이 신음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죄송합니다. 아무 문제 없는 척. 겉에만 치장하고 있어요. 발 하나 멀쩡해. 화장 진하게 하고 옷 이쁘게 입고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괜찮아, 멀쩡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욕을 하셨죠. 회칠한 무덤이다 무슨 말입니까? 겉은 이쁘게 칠해가지고 있는 것처럼 뭔가 괜찮은 것처럼 멋있는 것처럼 해놨지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만 가득합니다. 성도님들, 저는 회칠한 무덤 같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편안하다, 문제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의 안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썩어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나만 썩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나만 무너뜨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두에게 이 땅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들을 끊어내실 수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나의 죄가 우리의 죄가 만물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땅이 온 피조물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가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건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모든 것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죄를 끊어내려고 하면 내가 내 죄를 이기려고 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안 돼요. 해보셨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해보셨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 듣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음성을 들어서 죄를 지었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거 붙잡고 따라가야 됩니다. 어떻게든 따라가야 돼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오늘 그 몸부림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만이 아니고 일주일간의 삶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평생의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 따라가는 정말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처럼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우리를 덮어버리고 우리를 사용하는 그 죄 때문에 나만 아니라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이 무서운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의지하고 그 음성만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나만 평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도 이 땅도 평안하여 정말로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참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